혹시 우리가 지금껏 알아온 기독교의 역사가 사실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그 역사가 뿌리부터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서구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다채로운 그림이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우리를 기다리는 이 새로운 역사의 지평으로 저와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6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오늘날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심장부라고 여겨졌던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의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 10명 중에 6명은 이제 비서구권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실제 현실과 우리가 학교에서 또 책에서 배운 역사 사이에 어째서 이렇게나 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바로 그 옛날 이야기부터 찬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장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는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옛날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틀로 짜여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역사관, 즉 유럽 중심주의 역사입니다. 유럽을 기독교의 심장부로 딱 정해놓고 모든 중요한 일들은 거기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퍼져나갔다고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세계사 시간에 유럽사는 필수 과목인데 아시아나 아프리카 역사는 그냥 선택 과목 정도로 취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역사학자 앤드류 월스의 이 한마디가 정말 뼈를 때리죠. 기독교라는 아주 거대한 가족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가족의 아주 일부, 그러니까 특정 시족인 서구의 이야기만 듣고서 마치 그게 가족 전체의 이야기인 것처럼 착각해 왔다는 겁니다. 이런 시족 역사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역사를 둘로 쪼개는 겁니다. 서구에서 일어난 건 진짜 교회 역사,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건 변두리의 선교 역사. 이렇게요. 이런 구도에서는 자연스럽게 서양 선교사들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비서구인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으로만 그려지기 쉽겠죠. 하지만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데이터가 나타나면서 이 견고했던 옛날 이야기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자, 이 자료에 한번 주목해 주세요. 지난 200년 동안 기독교 세계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이 이 차트들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18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대 선교 운동이 막 불붙기 시작하던 때죠.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87%,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서구에 살고 있었어요. 이 시절만 해도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라는 인식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흘러 1914년이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던 해죠. 슬슬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비서구권 기독교인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어서 24%에 도달했네요. 그리고 1970년, 이 변화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집니다. 서구와 비서구의 비율이 56% 대 44%. 와, 거의 비슷해졌어요. 거대한 역전의 순간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입니다. 보이시나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거대한 역전이 바로 현실이 된 거죠. 비서구권 기독교인이 무려 60%를 차지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다수가 된 겁니다. 이건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독교 세계의 무게중심이 남쪽과 동쪽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서구 중심의 낡은 지도로는 이 새로운 현실이라는 영토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현실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 쓰기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서구의 목소리만 크게 듣는 걸 넘어서 그동안 잘 들리지 않았던 수많은 다른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옛날 모델과 새로운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보여주거든요. 이건 그냥 관점만 살짝 바꾼 게 아니에요. 왼쪽의 선교 역사는 서구 선교사들이 주인공인 말하자면 원정대 이야기 같은 거죠. 그런데 오른쪽의 글로벌 역사는요. 세계 곳곳에서 복음과 현지 문화가 부딪히고 섞이는 수많은 만남과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선교사에서 현지인으로 바뀌고 영향력도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흐르는 이건 그야말로 판이 바뀌는 수준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민사네 교수의 이 말처럼 새로운 역사가 하려는 건 바로 복원 작업입니다. 단순히 빠진 사실 몇 개를 채워 넣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동안 역사책에서 이름조차 지워졌던 수많은 현지 전도자들, 성경 번역가들, 그리고 평범한 신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주체성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이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거대한 그림을 다시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역사학의 신학의 신학전은 중심에는 앤드류 월스가 제시한 번역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는 어떤 특정 문화를 정복하거나 대치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치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듯이 새로운 문화 속으로 끝없이 번역되는 신앙이라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메시지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담겨있던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드러난다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지막으로 그 현재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과거를 연구하는 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의 진짜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이건 21세기라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잘못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기독교는 더 이상 서구라는 단 하나의 중심을 가진 종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을 가진, 즉 다중심적 글로벌 신앙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 미래의 에너지와 신학적인 역동성은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서구 종교라는 낡은 생각은 이제 현실을 왜곡하는 틀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롭고 더 넓은 시야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은 바로 이 책, 이야기 넓히기에 실린 깊이 있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관점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탄탄한 학문적 연구 위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다수가 된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또 자신들의 언어로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때 과연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